전북자식으로 수요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회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또 대면으로 함께 모인 성도들, 주님께서 그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기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사하며 거룩한 공여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신 복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먼저 줌으로 연결해서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선정사님 할렐루야. 항상 예쁘게 하고 이렇게 들으시네.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정장하고, 또 임원복 권사님 줌으로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페이스북 초이아평교회 그룹방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룹방이라 봐야 5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적은 무리나마,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 생중계로 들어오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소그룹 성경 통독 교재로 쭉 진행이 나가는데, 순서가 시편하고 잠언까지 나아가 버렸어요. 근데 원래 순서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시가서로 들어오면 욥시장 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순서를 시편하고 잠언까지 나아갔어요. 다윗과 솔로몬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욥으로 잠깐 돌아옵니다. 그 이제 다시 와서 욥으로 가서 이제 욥기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서하고 아가서를 보고 대선지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욥기. 그러면 욥이 등장하는 땅이 있지. 어디입니까?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이, 우스 땅. 욥이 어디 있으냐? 1장 1절에 우스 땅에. 이 땅은 에돔이 이 땅의 어떤 지역으로 추정을 하죠. 자, 그런데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정도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평행적으로 정리합니다. 국문법에서는 이렇게 병렬 구조로 쭉 나열할 때는 뭐뭐하고, 그 다음에 이어갈 때는 뭐뭐하며, 뭐뭐하며, 뭐뭐하며 이렇게 나가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자, 여기서요 쭉 병렬적으로 나열하죠. 자, 온전한 것은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난 것이다.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럼 뭐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일 많이 하되, 그것이 왜 성립이 안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이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불순종하는 바람이야마 떨어져 나온 것. 자, 아무튼 근데 그러면 지금 욥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잖아. 그런데 욥에게 뭐가 닥칩니까? 고난이 닥쳐요. 자, 평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근데 자녀들도 참 많이 낳았어요.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그 척추 시술 하다가 다음 날이면 걸어서 나와야 될 분이 세균감염 돼 버려가지고 병원을 종합병원 옮겼다가 또다시 그 병원 가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돈이 막 따따블로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고령이다 보니까 통합 간병인 서비스인데도 보호자 아이시라고 했고, 제가 지난주 이틀, 이번 주도 이틀 갔다 왔다가 주일날 다음날 월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와서 화요일날 완전히 그냥 번아웃 돼갖고 쓰러져 있었는데, 오늘 이거 2절 보니까 참 부러워요. 욥이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이었대요. 아들이 몇이라고요? 7, 딸이 3. 이 성경 퀴즈를 낼 때 아주 짓궂은 사람들은 욥의 자녀는 해갖고 이거 구원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몰라도 천국한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1번 아들 3, 딸 7. 2번 아들 5, 딸 5. 3번 아들 7, 딸 3. 몇 번이에요? 예, 3번이죠. 이제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정확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얼마나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또 1장 5절을 보니까 욥이요,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차례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는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잠깐 하고 그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양을 메고 와서 각을 뜨고 물두멍에 씻고 그걸 태워야 돼요. 그러면 그 명수대로 번제를 했으면 이게 지금 자식들 것만 10개야, 번제가. 어? 근데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했대요.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매일같이 죄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자식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염려하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앙이, 이 정도예요. 제가 자라날 때 60년대, 70년대 그 아침밥 먹기 전에 밥상머리 삥 둘러앉고, 옛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들만 큰 상에 삥 둘러앉고,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저쪽 조그만 상에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앉고,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이 밥 먹는 이 예법은
어디가 지금도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1장 5절에 보니까 매일같이 번제한 것처럼 혹시 죄를 졌을까봐 그것처럼 아침밥 먹기 전에 꼭 뭐를 했냐면 임마누엘 우리 가정 이게 꼭 찬송을 쫙 한 다음에 아예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 찬송을. 그리고 그 성경 한 장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정서로 맨날 똑같은 패턴인데요. 같은 찬양이 같은 예배인데 그날마다 오는 은혜가 달라요. 이게 아침에 이슬로 촉촉히 이파리가 젖을 때 파릇파릇하듯이 그 오직에 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 엄마 유니게 밑에서 자란 것이 그 축복이라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그렇게 축복이란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욥이 참 훌륭하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막 저주가 임하기 시작해요. 깜짝 놀란 거죠? 응?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자 봐요. 눈에 보이는 역사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 자, 여기 보니까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눈에 보이는 역사 쫙 펼쳐져요. 이때는 의인이고 축복받고 굉장히 그렇죠. 여기서는 완전히 눈에 보일 때는 막 저주가 임하는 듯한 거죠. 어떻게 됩니까? 13절부터 보니까 하루는 유배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 유배가 와서 아래되 소름밭을 갈고 갖는 거 진짜 네.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 빼앗아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근데 나만 피했어요. 주인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종들을 막 죽여버렸죠. 그리고 또 갑자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많던 양과 그 소와 엄청난 재물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응? 근데 뭐라고 해석을 해요? 지금 이 사화는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고 해석을 해요. 누가 한 짓이에요? 이게 사실은 사탄이 한 짓이에요. 근데 해석을 뭘로 해요?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동안 가졌던 재산들이 그냥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들은 양이 7,000마리. 얼마나 많습니까?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많은데 그것이 막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나. 여기에서 여기 이제 충격을 크게 받는 사건이 나는데 그 자녀들이 주인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으면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 내모퉁이를 치면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깔려 죽어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그래도 재산이나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까지는 욥이 견뎠어. 그런데 자식이 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식을 잊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가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1991년도에 12월 23일 날 제 여동생이 속초 앞바다에서 방파제에서 파도 맞아 떨어져 죽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바닷가에 가서 우는 모습이 우리 형제들이 우는 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비통하게. 제 어머니 병 가려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어느 그래 성망증도 있어가지고 잘 막 아침에는 자꾸 딴 게 보이시고 그러는데 막 기운이 없으셔서 말을 겨우겨우면서도 지금 저한테 뭐라면, 반세기 전에 제가 태어나갖고 저 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개척 당시에 저 빼고 그래가지고 뼈다귀밖에 안 남아갖고 삐쩍 말라갖고 최순자 권사라는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권사가 아니고 그 처녀였대, 처녀. 근데 그 처녀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저를 저질 동냥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우 목사는 꼭 최순자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 이름을 딱 듣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냐면 아마 미용사였다는 얘기가 들려. 딱 그 두 글자를 갖고 뒤져갖고 찾아댔잖아. 그리고 어머니랑 화상 통화를 시켰더니 어머니가 기뻐갖고 막 가슴 벅차면서 그런 거야. 근데 저한테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저 빼고는 그거 하나 갖고도 눈물을 툭 뜨면서 막 그게 내가 한이다. 너만 보면 미안하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제 여동생이 죽을 때에 그 속초 앞바다에서 그 울던 이 모신, 그 어머니의 비통한 눈물. 야, 이것이 욥의 마음이 아닌가. 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막 찢어버릴 때 다 찢어버린 거야.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린 거야. 막. 얼마나 되면 밀었을 때 아마 잡아 뜯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역사지만 천상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그게 욥기 1장 6절부터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8절. 여러분, 자랑스러운 사람 막 자랑하고 싶죠? 우리 교회 초이합평교에서 딱 누구를 어디 가서 막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 30여 명 정도 완전 참모진이 있어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막, 너무 자랑하고 싶은 교인 딱 30명 있는데 그 교인들 그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네가 땅 두루 다녀왔다고? 그러면 네가 두루 다녀왔다고? 그러면 네가 욥을 주목하여 봤느냐? 욥을 봤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 중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평가가 1장 1절.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도 그 욥은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 평가하고 욥의 땅에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역사에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일치했던 사람이라. 8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땅에서 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모습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 바로 이 모습이란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저주였지만, 눈에 보이는 역사입니다. 엄청난 저주를 받고 망한 거죠. 망하게 보이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역사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천상에서의 대화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따져요. 아이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와 그의 집 모든 소유물을 그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그에게 많은 것을 복되게 해주니까,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기쁘다, 평화로다, 이렇게 막 기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사탄이 재물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 경외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사탄이 주장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재물을 쳐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역사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주하고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재물 다 없어졌어요. 그럼 욕해야 될 거 아니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욕을 안 했어요. 오히려 뭐를 했느냐? 욥기 1장 20절에 슬퍼갖고 자식을 죽었다는 소식 듣고 막 옷,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 다 밀어버린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극복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배만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수요 예배 이렇게 줌하고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유튜브 이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 막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크신 축복을 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사탄이 원했던 게 뭐예요? 재물을 다 뺏으면 욕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요, 정반대의 반응을 느껴요. 예배하는 자는 어떤 속성을 가지냐? 여러분, 욥기 1장 21절 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가올지라. 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알몸에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장자가 얘기했던 무위자연. 그 장자가 성경의 원리를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 컨닝을 좀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거는요, 지금 이 땅에서 재물만 있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의인이 아니에요. 우주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파노라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원리를 꿰뚫는 사람은 결코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어차피 가는 거야. 근데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 욥이 알몸으로 나와서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랬잖아요. 나는 신을 안 믿어요. 이런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돼? 전화해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었는데 우리 박 선생님 어떻게 되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래. 돌아가셨대. 지 예수 안 믿는다며. 돌아갔대. 그럼 어디로? 왜요? 어디로? 돌아갔대. 근데 이 욥은 정확히 그거를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돌아갔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욕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해요. 찬양을.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자, 이걸요 평균구를 잘 보세요. 시편도 평균구가 굉장히 많은데 범죄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여러분, 원망은요 범죄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칠판 시뻘거냐? 응? 파란색 펜하고 까만색 펜이 다 떨어졌어. 좀 이해해줘요. 야밤에 이렇게 시뻘겋게 다 칠해가지고. 응? 우리 조선자 권사님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임원 목사님 떨어졌어. 줌을 하니까 좋네. 얼굴 보고 하니까. 마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보니까 우리 유영환 집사님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 성도님들 결석이 없더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삶이 고달프죠. 힘들죠. 눈에 보이는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 천상에서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무저강에 갇혀 있는데 영적 원리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하나님은 희한해. 왜 기어코 눈물을 흘리게 하고선 꼭 선물을 주실까? 나중에 욥이 갑자기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나중에는 2장이 넘어가면 그 부인이 저저가 도망가 버려요. 막 그리고 온몸에 이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긁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은 더욱 막 시험을 줘요. 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템프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막 그냥 강한 이런 시험이에요. 그런데 테스트는 뭐냐? 하나님은 허용을 해줘.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마치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너희로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아느냐. 니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을 기억하는지 아니하는지 보려 합니다. 너희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앞에 목마르지 아니하였고 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눈에 보이는 역사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물론 우리를 구원하려는 십자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왜 이렇게 고생길, 십자가의 길,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실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선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게 주면 값어치가 없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요, 너무 많은 걸 누리는 아이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좌절해버린대요, 쉽게. 그런데 평생 지질나게 고생하고, 우리 아버님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질나게 고생하면서 굶고 또 굶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목회하면서도 지금 목회가 이제 1,500명까지 목회했는데도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아들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와서 울기만 해. 아버지, 나 지금 병면 넘어가고 다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때가 25년 전이에요. 근데 아버지 교회에서 좀 도와줘요 그랬더니 니네 진짜 아버지가 많단다. 거기다 부탁해라. 나는 없다. 참, 그러니까 완전히 빈털 들이고 오셨다. 빈털 들어가신 우리 아버님인데, 할아버지도 4,000명 되는 교회 나중에 원로 목사 될 때 교인들이 사택을 드렸더니 다음 주에 그 집문서를 다시 언급을 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남겨야지. 자녀들 고생했는데 십자가를 져야 목사라네. 또 참 세상의 얼굴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역사, 이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그토록 고생시키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하는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요, 제가 개념을 만들었어. 얄미운 하나님. 눈물을 꼭 흘리게 하고 큰 축복의 선물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너무나 귀한 줄 알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힘드시죠? 코로나19 시대 때 불경기 때문에 힘드시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진행됩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에서 잠깐 어려움을 겪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범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배와 찬양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이제 우리가 이 예수전의상 생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으로 원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침을 튀기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는 완전히 3면으로 가림막을 쳐놔가지고요, 설교 단상은 괜찮아. 오히려 텔레비전 앵커보다 더 나아. 완전히 여기는 밀폐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침묵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고난의 역사 현장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갑절의 축복, 요백에 줬던 갑절의 축복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랬던 야베스에게 줬던 축복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제 신의상이니까 간단하게 1분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어 주시사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는 우리 입술 가지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실 갑절의 축복을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대화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곧바로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4기 하고, 그리고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자 그 교육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그 유튜브 그 초이합평교회 TV를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초이합평교회 그룹방으로, 그리고 줌은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나 수요기도 때는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를 들어야 돼요.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면, 자, 이제 총회 고시문제집 이렇게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은 뭐냐, 구약하고 신약 이 분해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신약 예상 문제 30쪽을 보십시다. 30쪽 교재를 다 구입했죠? 홀리 온북에서 다 구입하라고 했죠? 못하신 분들은 최영식 목사님한테 신청한 최영식 목회 상담사한테 신청하면 구입해 드립니다. 자, 이제 구약을 외우시오, 구분하시오라고 나왔죠? 자, 구약 구분 이미 배운 거죠? 자, 율법서 뭐 했어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는 뭐였죠? 여기서는 지금 예언서라고만 나와 있는데 예언서를요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로 나눕니다. 대예언서는 서사시적으로 역사를 쫙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예언서인데, 대예언서는 뭐였죠?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예언서는 뭐였죠?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발라기. 이거였죠. 자, 그런데 이번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며칠째예요? 6일째였죠. 자, 창조를 보면, 자, 이쪽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시간 걸리니까. 자, 첫날,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평행 구절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할 때만 그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죠? 패턴이.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 둘째는 뭐였어요? 공창이 있으라. 그죠? 공창이 있으라. 셋째 날은 땅과 바다로 나뉘어라. 땅과 바다로. 그렇죠? 그 세 번째로서는 넷째 날에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번 나볼게요. 넷째 날에는 해달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뭐예요? 어리와 조리들, 물고기와 새들과 조리라고 씁니다. 조류.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사람. 이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은 기가 막혀요. 왜냐면 1, 2,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배경을 먼저 창조했어요. 배경을. 그 다음에 그 배경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거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빛이 있어야 해달별이 빛날 거 아니에요. 그죠? 궁창이 있어야 새가 날아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궁창에서 내렸던 그 물들이 있어야 어류가 살고. 땅과 바다가 나뉘어져 있어야 거기서 육축과 사람이 살 수 있죠. 뭐냐면 이게 배경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배경을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라라고 하는 배경을 만들어. 배경을.
그러니까 내가 배경을 만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먼저 배경을 만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점을 항상 그 사역의 중심, 생명 살리는 거, 구원, 사람만 찾아봐요, 사람. 실제 교회 성장학자들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커진 교회, 그 다음에 고난이 있는데도 이런 팬데믹기가 있어도 살아남는 교회들이 뭐냐면, 소그룹으로, 한 사람 막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빚어봐갖고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 제 그 후배 하나는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22년 전인가? 거의 20년 전쯤 되는데, 장의자 하나가 그 당시 돈 50만 원. 나 그거 처음 봤어요. 국내에서 제일 비싼 거야. 완전 쇼파야. 그 80개. 그리고 막, 교회당 분양받아주고, 아파트도, 목사님 사택도 분양받아주고, 아파트 분양받아서 완전 제대로 갖췄죠. 근데 결국은 거기 문 닫고 딴 데로 갔어요. 몇 년 뒤에. 뭘 시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배경 누가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했냐? 잃어버린 생명 찾는 것만 초점 맞추면 됩니다. 너무 좀 나갔고. 자, 3번.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는지 성경 장들과 함께 쓰시오. 자, 1장 2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독일어로, 이마고다이라고 하죠. 이마고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의 품성과 그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유인받은 거죠. 아담이 나중에 뭐예요? 동물과 식물들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 청지기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몇 절? 창세기 1장 27절.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NS를 하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신조로 넘어갑니다. 신조. 84쪽. 두 번째 과목 신조. 이제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삥둘 앉아서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1기, 2기, 3기생들 잘 알겠지만 그 1시간 이상 우리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지금 SNS상에서는 길어지면은 꺼버린대요. 이 지금 작은 목재 제자 훈련만 들어온 사람들도. 자, 이 84쪽에 신조에 12신조가 있었죠. 장로기 12신조. 자, 1절 뭐였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기억나시죠? 그거 무조건 외워야겠죠. 일주일 동안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몰명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본리었다고 틀려 중에서. 자, 이제 그러면 1번 한 주만 더 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설날 되면 설날 또 명절 지내고 다 까먹을 텐데. 자, 1번 한번 따라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왜 신구약이냐면 예전약하고 새언약이죠. 예전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준비하고 그림자처럼 예표된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 언약. 그래서 처음에는 행위언약으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시간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령중으로 했는데 따먹어버렸죠. 근데 거기서 if,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식을가 있을 때 선악을 아는 나무 식을 따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쓸데없이 쳐다봐. 하지 말아야지 꼭 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들고 가서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죄 짓는 게 달콤하지? 달콤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행위언약 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가죽옷도 입히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제사, 제물에게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또 율법도 선물로 주셨어. 근데 인간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기보다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자랑하려고 그래. 그런 어리석었던 인간들이에요. 그게 에덴약. 그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에덴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던 시기고,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 그걸 완전히 신분을 깨끗이 씻겨주신 거죠. 그것을 신구약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자, 외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네, 주면서 아주 잘 따라합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자, 그러면 또 연이어서 외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다른 원칙이 있습니까? 오직 유일합니까?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만약에 이게 그 세상법은 개정이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계시되어진 것은 계시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흐트러지지 않죠. 그래서 정확무하다고 하죠. 자, 그럼 따라합니다. 신조 1번 완전히 외웁니다. 신조 1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자, 제가 문제 됩니다. 문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땡땡땡땡 가로 한 유일한 법칙이다. 답이 뭘까요? 예? 정확무원. 신조 문제는 무조건 주관식 나옵니다. 가로 쳐가지고 땡땡땡땡 늘어. 그거는 굉장히 많이 봐준 목사님들이고 고시부원들이. 직구준 고시부원들은요 신조 1번을 쓰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장로고시 보는 사람들한테는 미리미리 이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요, 사실 이미 임직된 권사님들도 외워야 돼, 사실은. 자기가 믿는 그 장로교 12신조도 못 외우면 되겠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4개월에 걸쳐서 다 암기시킬 겁니다. 열심히 외우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작은 목적 제자훈련반 벌써 3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성경과 그리고 신조에 대해서 간단히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강의했던 것을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다가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 세 강좌를 꼭 일주일 동안 들으세요. 이틀에 하나씩만 들으면 돼. 주일 빼고. 그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 세 강좌를 듣고 오시면 성경의 전체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출력평교회 성도들,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4기를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도 양육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서 임직식을 하기 전에 이 임직자들 교육을 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석하여서 이들이 기본적인 교의와 기본적인 신앙의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에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네. 박수 소리도 나고. 할렐루야.